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6월 달인데 벌써 한여름 같이 무더위가 찾아왔고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땀이 오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사람이 극도로 무엇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짜증이 많이 납니다.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냐면 게을러요. 뭐든지 더우니까 일을 안 하고 또 덥지 않을 때 일을 하거든요. 우리 밭에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너무 더우니까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해가 좀 저물었을 때나 해가 좀 지려고 뜨려고 할 때 그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서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나면은 사람이 극도로 어떻게 되냐면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을 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고통받고 힘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런 극심한 고통, 막 짜증도 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시편 우리가 위에 보면은 제목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제목을 잡은 것은 왜 하나님만 의뢰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모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요, 감정과 모든 심정들이요 어땠냐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한계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이 어땠냐면요, 토로합니다. 주님 앞에 막 토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속히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괴로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괴로울 때,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괴로움 속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질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는데 멀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주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은 기도는 다 잘 들어주는데 왜 내가 기도할 때만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것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이야기 아십니까? 잠깐 이야기할게요. 예, 예수님과 사람과 함께 모래 위를 걸어가요. 그러면 발자국이 모래에 몇 개가 나올까요? 4개의 발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자국이 2개의 발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빠져서 그곳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어떻게 했냐? 업어주시고 고난의 언덕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괴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얻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고난의 길을 걷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지체들한테 다가가서요, 그 지체들을, 나를 얻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운 날, 힘든 것, 그리고 그 지체가 괴로운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를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고난의 언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의 힘들어하는 사람 지체들에게 보여주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승리냐? 고난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난의 길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에 서 있고 고난의 언덕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의 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 고난의 언덕의 길에서 여러분들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또한 세상의 것에, 악한 것에 많이 우리가 귀가 어두워져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계속 빠져 있고 악한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귀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들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면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 그것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왔을 때, 괴로움을 호소했을 때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자세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에서 보면은요,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요, 이러한 괴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해요.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라고 해요. 내 날이 어떻게 연기같이 소멸되었대요. 그리고 그 연기같이 소멸되었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즐거운 날, 내가 힘차게 뛰어놀았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힘차게 달려갔던 그 일들이 어디처럼 사라졌냐?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기력이 쇠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졌다고, 고통이 심하고 꼭 힘드니까 기력이 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쇠해지면 뭐가 찾아올까요? 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내 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가 쑥같이 탔나이다라고 해요. 숯덩이처럼 이미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몸을 쇠하고 마음이 타버리는 것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시인은 어떻게 했냐?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 같지 않은 듯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구했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하 시인과 같이 마음이 새하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검은 숲같이 그렇게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의욕상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욕상실. 의욕상실은요, 밥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의욕상실 되신 분 있습니까? 일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새로운 일도 하기도 싫고, 그게 의욕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의욕상실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교회로 오셨으니까. 의욕상실 하신 분은 교회 오는 것조차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싫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욕 상실이 되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의욕 상실이 되면요, 모든 것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 상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꿈과 비전을 주신다. 여러분, 의욕이 상실이 돼서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요, 의욕 상실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꿈을 준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악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런 의욕에 상실되는 그런 마음, 그것을 들고 나와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욕해 하는, 의욕에 상실케 하는 악한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셔서 샘을 주셔서 저 독수리와 같이 일어나 날아가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탄식 소리가 나와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어떤 상태냐? 슬픔이 가득한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어떻게냐? 슬픔, 그러니까 힘듦이 오는 거예요. 왜 슬프고 왠지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왠지 슬프고 또 왠지 고독하고 외롭고, 이렇게 되면요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의 영이 물러가고 기쁨의 영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영이 물러가야 돼요. 나를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슬픔의 마음, 내 살이 뼈에 붙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아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슬픔의 영은 물러가고 기쁨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슬픔은 떠나갑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광야에 올빼미가 나오고 황폐한 곳에 있는 부엉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 부엉이는
부엉이와 올빼미는요, 캄캄하고 한방에 외롭게 홀로 울고 있는 그러한 올빼미와 부엉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올빼미, 황폐한 곳 그 같은 그 부엉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외롭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나의 등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옆에서도 도와주시고, 나의 왼쪽 오른쪽에서도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도 권능의 손으로, 못 잡으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달리다고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달려가라, 슬픔에 갇혀있지 말라, 어둠에 갇혀있지 말라.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가 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캄캄한 것, 어두운 곳, 그런 황폐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외로운 참새가 나와요. 지붕 위에 홀로 밤새우는 이 참새, 어떤 이 상태를 말하느냐? 외로운 고독,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 여러분들을 탈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자세로서 바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외로움과 고독 속에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녀들이 학대를 많이 받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왜 학대할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것을 풀지 못하니까 자녀들한테 손찌고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에 갇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자녀들한테 풀지 마세요. 또 내 이웃에게도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아픔, 외로움, 고독,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힘들게 만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괴로움, 힘듦, 그 아픔, 모든 것이, 외로운 것들이, 고독한 것들이 다 탈피된다는 것이에요.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데도 조차도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통하고 찌르기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요, 합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합평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돼요. 더불어 함께 어떻게 되냐? 주님을 찬양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함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회피하시기로, 탈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고독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낱낱이 나의 괴로움, 나의 힘듦,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외로움과 여러분의 고독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렇게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의 모습이요, 이게 탄식의 소리였지만 또한 무엇으로 바뀌냐면 기쁨의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온, 뭐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도시를 무너졌지만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시온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구민 성도께 성도님들, 이제는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시온이 건설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반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시고 들어주시고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돌아보시고요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은요 그 탄식의 소리를 주님 앞에 낱낱이 괴로운 고통 힘듦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앞에 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노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노라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러분들 갇힌 자의 탄식을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내 사방에 둘러싸고 우겨쌈이 있고 갇힌 것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러지졌을 때 나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의 시온에서 그의 영예로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모든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외로움 속에서 빠져서 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저 땅의 하늘에서 그리고 시온의 대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는 인생을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요, 빈궁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갇힌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악한 것에 내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모든 문제가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괴로움에 빠져 있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뢰었을 때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로. 시편 기자가 기도하다가요 비전을 본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무슨 비전이니까 때가 되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가 되니까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든 열방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그 꿈을 발견한 거예요, 시인은요. 기도는요, 거룩한 비전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요, 나의 괴로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꿈과 항상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나의 발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보던 나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때가 되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고난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본 이 시편의 기자는요, 기도가 바뀐 겁니다. 뭐라게 바뀝니까? 23절과 24절인데 하나님, 내가 기력이 많이 쇠하게 됐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나를 데려가지 말래요. 나를 지금 죽기 싫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나의 의욕에 상실되었던, 내가 죽고 싶었던 의욕 상실된 그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들어 있지만, 아파하고 있지만, 힘들어 있지만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성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뢰하는 사람은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은요,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근데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시골교회에 있잖아요, 70이신 할머니가 있잖아요. 드럼을 치십니다. 60대이신 할머니가 기타를 치시고요. 예? 찬양을, 앞에서 80대이신 할머니가 찬양을 리더로서 찬양을 인도해요. 놀랍죠?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다고 해서 아이고 힘들다고, 아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꿈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기타도 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요. 드럼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찬양의 리더자로서 하나님께서도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은 탄식은 사라져요. 공감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 축복합시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탄식하고 고통과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 또한 이곳의 말씀에 시인은요 환상을 또 보여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요,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냐면 자손들이 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예수님만을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공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르고 기도를 드리고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통만, 아픔만, 아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렇게 모든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아이들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면 아이들도 바뀌어요. 그래, 자녀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항상 보게 됩니다. 우리 구미 성종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관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이 교육관이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워져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재산과 뭐 돈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낌없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투자를 하는데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600절을 외웠습니다. 암송을요. 어떤 애들은 500절을 외웠고요. 이제 1000절을 외우면 영국에 가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길이 돼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진리,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암송을 하고 있고요. 늘 매일매일 암송해서 서로가 체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대는요, 이런 아이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어요. 역사를 잘못 가리키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항상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27절 말씀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그리고 26절에 천지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비전과 환상과 거룩한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갖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요 꿈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는요, 물러가는 시대지만 다음 세대는 일어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교회가 서요. 그리고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 어깨, 무릎, 발목발 아프다고 해서 고통받고 힘들다고 해서 주여 아이고 아파요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힘들어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나오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아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도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저 열방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그리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연약함이 회복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나아가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그리고 참된 그의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모든 영은 떠나가고 참된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괴로움은 사라지고 주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다